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 많으시죠? 우리 한 번 더 그 일을 기억하고 나누겠습니다. 네,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지킵니다.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념일은 생일, 결혼 기념일, 이런 기념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생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날이니까 기억하고 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실 나는 생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생일 챙겨주는 거 좀 간지럽고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을의 생일을 챙기고 또 축하해 주는 것이 기념일의 묘미죠. 그리고 결혼기념일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우리 남편분들 결혼비 기념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납니다. 네, 결혼기념일도 아주 중요한 또 부부간의 기념일이죠. 이렇게 개인 간 기념일이 있다면 교회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까? 부활절도 있고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 마디마디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군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이런 절기의 시간들입니다. 기념일이나 절기나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어떤 사람, 존재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 사람이 했던 일이나 함께 겪었던 추억에 대해서 기념하는 시간이 기념일이나 절기입니다. 사람과 일을 동시에 기억하는 시간이 그런 기념일 그리고 절기라는 뜻이죠. 오늘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장면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 또 하나의 절기로 삼아도 될 만큼 아주 극적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요단강 도하 기념일이라고 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리고성을 전투해서 이기는 장면은 여리고 승전일, 이런 절기들을 붙여도 되겠죠. 우리가 함께 성경을 살펴보면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다 절기로 이름 붙이고 기념해도 모자랄 만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 중요한 절기들을 골라서 절기로 세웠고요. 오늘 요단강 도하의 이 장면이 특별히 절기로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절기와 아주 유사한 맥락의 의미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잠시 멈춰 서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3대 가장 큰 절기들입니다. 물론 다른 절기들이 있지만 이 3대 절기는 가장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힘을 다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 3대 절기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애굽을 빠져나올 때 열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이 장제아의 재앙을 피하게 했던 어린 양의 피의 그 공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로 함께 지켰습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지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다라고 기념하며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의 의미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77절은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첫 추수 농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험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일주일간은 이 절기 때 집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지내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 왕국으로 갈라지고 나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선한 왕이 등장해서 종교개혁을 선포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유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유월절을 지키면서 종교개혁을 꿈꾸게 되었죠. 이렇게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지켜나가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리고성 정탐꾼을 함께 보냈다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자마자 요단강이 멈춰서기 시작했고 강바닥이 드러나고 이제 그곳을 건너가게 되죠.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들이 오직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 자체와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시점은 조금 시간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 시점을 함께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풍성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는 사실 이 가나안 땅 입성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 정복 전쟁과 땅 분배까지 나타나게 되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당부까지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시점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당시가 아니라 정복 전쟁과 분배가 다 끝난 그 이후 사사 시대를 지난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도 이 여호수아서의 이 전쟁의 장면들이 다 끝나고 후세대 사람들이 이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독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들은 어떤 면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극적으로 승리하는 그 당시의 독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함께 우상 숭배 가운데 믿음이 희미해진 상황 가운데 다시 되새기며 다시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떠올리며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들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전에 역사하셨던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잊혀진 가운데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떠올리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이 희미해지고 은혜가 떠나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의 기록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눈앞에 읽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훈으로 주고 계신가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비슷한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은혜가 희미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순간순간 겪게 되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주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나면 그 은혜가 희미해지고 너무 오래 지난 가운데에 믿음이 메말라가는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다가도 그 시간이 지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난 뒤에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간절함이 사라진 그런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럴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되돌아보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세어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으며 또 앞으로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점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클라이막스라고 할 만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도하, 요단강 건너가는 장면이 그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고 있던 그곳에서 큰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가 오늘 유숙할 그곳에 갖다 두라.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12돌을 지파수대로 12돌을 택하여서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유숙할 그곳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이 돌을 그런데 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이라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까지도 갈라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역사를 한번 경험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 바닥 한가운데 있는 돌들을 취해서 길갈에 놓고 두고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고백하게 하는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길갈의 돌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절기는 우리 삶의 마디가 되죠. 우리가 기념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관계가 다시 한번 더 끈끈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사실 오늘 이 장면이 성경에서 절기로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절기와 비할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절기의 시간, 절기에 비할 만한 이 영적 놀라운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영광 돌리며 나아갔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의 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놀라운 역사들, 기도하며 받았던 응답들,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은혜의 돌들을 세워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세우게 되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 옆에도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올라오자마자 요단강 물을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요. 그 강 바닥 한가운데 세워진 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강물에 덮이게 되죠.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강물이 흘러가고 물로 뒤덮여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 돌들은, 그 큰 12돌은 강바닥 한가운데 여전히 오늘날까지 있더라라고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강물은 다시 흘러 넘쳤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 강물이 멈췄을 때 그곳에 기념으로 세웠던 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길갈의 돌들, 강바닥 밖으로 가지고 왔던 이 돌들이 그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고 자손들이 물어보거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설명해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강바닥 한가운데 세운 이 돌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굳이 강바닥 한가운데 물이 흘러가면 보이지 않을 이 돌들을 또 다시 세웠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은혜를 경험하죠. 학창시절의 수련회나 또는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극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눈물을 쏟으며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믿음으로 은혜로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감격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언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냐는 듯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건조해지는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또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희미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메말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곁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이제 강바닥 안에 서 있는 12돌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강바닥 한가운데 있는 돌을 기억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길갈의 돌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승리의 훈장이었지만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은 요단강 물 아래 잠겨서 우리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죠.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기적의 감동은 식고 또 고난의 파도가 다시 나를 덮치고 하나님의 손길이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강바닥에 세워둔 은혜의 돌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죠. 새벽마다 한 달 반 정도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격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혹시 욥기 말씀이 힘들어서 새벽기도 안 나오셨던 분들이 있다면 내일과 모레 욥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아주 절정의 감격의 말씀으로 월요일, 화요일 욥기 마무리되고요. 수요일부터는 시편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1월까지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 선율의 그 가사에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되니까요.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하루하루를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시 반으로 새벽 기도하고 나서 평균 한 5명에서 10분 정도는 더 나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함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욥기 말씀 가운데 고난의 시간, 친구들과의 논쟁이 그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셔서 욥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 또 욥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욥에게 묻습니다. 욥 너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어찌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어디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죠. 너는 지금 눈앞의 고통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요단강 한가운데 물이 덮여 있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돌들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질 때만, 평화롭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그 순간에라 할지라도 마치 요단강 깊은 곳에서 묵묵하게 버티고 있는 그 돌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요단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까? 그 강물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돌이 그대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눈을 들어 그 돌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수치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으로 또는 단순한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을 가져와 기념하고 더 나아가 요단강 한가운데 돌까지 세웠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았던 돌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홍해를 건너신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역사하셨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자손들에게도 이 일을 알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길갈에 세워진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영한 승리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다 말씀하는, 선포할 수 있는,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돌들이었죠.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은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살펴볼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치를 씻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수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수치들 다 씻어내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은 성경에 종종 나오는 중요한 지명인데요. 길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수치를 씻었다, 씻어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수치가 떠난 이 은혜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자손대대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은혜의 장소가 바로 길갈, 수치가 떠나간 귀한 곳이었습니다. 조서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요. 이분이 애경이라는 곳에서 일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2080이라는 그 치약 브랜드를 내서 대박을 치셨던, 히트를 치셨던 분이 조서환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군대를 장교로 소위 임관을 했는데 수류탄 사고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 위에서 수류탄이 터졌는데 1초만 빨리 터졌으면 완전히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머리 위에서 조금 늦게 터지면서 이제 오른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른 손목이 날아가 버려서 그 길로 그 사건 때문에 제대를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국가 유공자가 돼서 가산점이 있겠거니 했는데 가산점은 뭐커녕 의수를 하고 있다고 면접에서 계속 낙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경이라는 회사 면접을 보게 됐는데 이분이 지혜를 내서 국가 유공자 이력서에서 빼버리자, 사람들이 그냥 보면 모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면접 자리에 그냥 갔다고 합니다. 면접이 쭉 진행되는 동안 눈치를 못 채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느 면접관 한 분이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에도 분위기가 안 좋게 떨어지고 말겠구나 해서 결국 나오게 됐는데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면접장을 박차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힘있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글씨를 쓸 때 양손으로 쓰지 않는데 저도 왼손으로 열심히 글씨 연습해서 왼손으로 글씨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쁜 일 하다가 이렇게 다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지키다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한 손으로 살면서 남들보다 더 힘있게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운데 면접관으로 계신 회장님이 조금 미소를 띠시더래요. 그러면서 혹시 영어 잘하세요? 방금 얘기한 거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번뜩 지혜를 주신 게 내가 영어로 마음대로 얘기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못 알아들을 테니까 마음대로 얘기를 해야지 하고 담대하게 영어로 얘기했더니 그게 아주 주요해서 합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애경에 입사하게 됐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금세 사라지고 본인이 맡은 일이 공항의 외국 바이어들을 픽업하는 일이었대요. 영어 잘하느냐고 물어봤던 그 이유가 그거였던 거죠. 손도 한쪽 손이 없어가지고 피켓을 들고 있는 것도 한 손으로 들고 있는 게 힘든데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에 입사했나라는 생각이 매일 들어서 지치고 지쳐가던 가운데 공항에서 외국 바이어가 와서 명함을 주는데 그때 80년대였는데 그 명함마다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 있더래요. 그때만 해도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흔히 쓰이지 않던 때에 외국 바이어들이 다 마케팅 디렉터, 마케팅 매니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마케팅이 뭐가 있나 보다. 내가 마케팅을 배우면 마케팅의 시대가 오겠구나 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영대학원에 가서 마케팅을 열심히 배웠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치고 낭망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오히려 그 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며 취하며 나아갔던 그 고백이 바로 장로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께서 이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히트작을 내셨어요. 예전에 KTF 이런 통신회사에서도 일하셨고, 애경에서 또 여러 제품들을 또 히트를 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모티베이션 리더로서, 코치로서 희망을 주고, 또 그들의 삶을 힘있게 이끌어주는 귀한 삶을 사셨던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세바시 강의나 또는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통해서 저도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수치라고 할 만한 그 사고의 장면들, 입사 후에 지칠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을 넘어서서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닌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화려한 정점이나 승리의 순간만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단강의 거센 물결 앞에서 막막해하며 서 있을 때에 이미 그 섭리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건넌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너희의 수치를 씻었다, 너를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의 길로 건져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길갈의 돌들을 바라보며 강바닥에 보이지 않는 돌들까지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믿음으로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씻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수치를 다 씻어내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 죄와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을, 그 모든 수치들을 씻어내시고 친히 그 절망과 조롱과 수치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씻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수치는 이미 모두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생명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길갈의 돌들을 통해 또 강바닥 아래의 돌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순간이 올 때를 대비한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연약해지고 어느 순간 지치고 메말라져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영혼도 언젠가는 힘이 빠지고 우리의 육신도 또 언젠가 힘이 빠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들 가운데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길갈의 돌로, 요단강 한가운데의 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은혜와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얻고 그것 때문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채워주셨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신방의 시간들 올려드리며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역사들,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신실하시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갈의 돌을 허락하여 주셨고 요단강 한가운데 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오랜 기억 가운데 묻혀있던 은혜의 순간들이 다시 떠올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은혜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이후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길갈의 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그런 순간이 있으시죠? 이 시간 그 순간들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도전할 것은요, 길갈의 돌,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는데도 내 삶이 너무나 밋밋해지고 내 심령이 너무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는데도 내 심령이 밋밋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하고 감격하기는커녕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역사들 기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길갈의 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들, 은혜의 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뻐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혹시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길갈의 돌들을 떠올려도 내 심령이 너무 메말라 밋밋한 그런 심령들이 있으니까 길갈의 돌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도 내 심령이 밋밋해져 버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다시 한번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념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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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강바닥 안에 버티고 있는 그 돌들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곳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곳에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으로 계시며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아버지는 우리를 전혀 섬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발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단강을 건너 길갈의 12돌, 요단강 한가운데 12돌을 세우게 하신 이스라엘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기억의 돌, 은혜의 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잊혀진 채 그 돌을 떠올리고 기억한 지, 그 은혜를 맛본 지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라는 영원한 돌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수치를 씻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때에 우리의 눈이 기억의 돌, 은혜의 돌에 머무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귀한 기념의 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갈의 돌과 요단강의 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은혜의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